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욥이라는 인물은 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유는 따로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비춰주고 있는 욥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가 처한 상황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가 하고 있는 말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듣지 못했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금 욥의 말을 통해서 들려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욥을 가치 있게 매우 주의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그 친구들과의 그 지리한 논쟁을 잠시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이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고통,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도대체 뭘 드러내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죄의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의로웠고 풍성했고 복으로 충만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보게 돼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는데, 먼저는 고통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주어집니다.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인가,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요,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좀 그만하십시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 가운데서 두려워하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26절과 27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주님이 지금 나를 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지금 욥은 한마디로 내 상태는 고통받는 상태다, 하나님에 의하여 두려움 가운데서 너무너무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욥의 상태를 보여주는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단절이에요. 단절. 그는 지금 단절되어 있어요. 22절에 보시면 그리 하시고 제발 이 고통 좀 멈춰주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욥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하나님의 내 말을 듣지도 않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은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십니까?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욥의 상태, 첫 번째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단절되었다, 지금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 내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나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을 느낄 수도 없다, 그분이 내게 얼굴을 돌리셨다,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또 다른 단어가 있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는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8절 보시면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물건이 썩어져 가는 것 같이, 그리고 의복이 좀 먹어서 낡아지는 것 같이 나는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14절 1절부터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다, 걱정도 가득하지요. 그리고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곧 죽음을 맞이할 자, 짧은 인생을 사는 자는 꽃처럼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고 그림자처럼 잠깐 지나가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죽음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7절부터도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무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찍혀버렸을지라도 움이 다시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다. 그러나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고 인생은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고통과 단절 가운데서 낡아지는 옷처럼 썩어져가는 물건처럼 그렇게 낡아지고 썩어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어때요? 여인의 태에서 난 사람이 반드시 짧은 인생 살다가 죽을 것처럼, 그렇게 나는 그림자처럼 꽃처럼 사라져버릴, 그리고 죽으면 끝나버릴 그 절망적인 죽음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지금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통과 단절 속에서 죽음 앞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고 죽음이 임박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죄가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셨을 때에 그에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였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 없으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으시고 그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전가시키셨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는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사람에게, 죄가 인생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냐 해결하지 못합니다. 좀 더 배우면 나아질까? 좀 더 벌면 나아질까? 좀 더 먹으면 나아질까? 과학이 발전하면 나아질까? 이렇게 하면 나아질까? 저렇게 하면 나아질까? 모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낙원에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이 찾아온 이유, 그들이 거기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인 겁니다. 아담이 땀을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래서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고통이 찾아온 이유, 죄 때문입니다. 여인이 출산하면서 죽을 고통을 맞아야 하는 이유, 죄 때문입니다. 자신을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자신이 낳았던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인이라는 아들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상태를 봐야 하는 이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늙어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고 전쟁 속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그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 없으셨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죄를 전가받으시는 순간 나타났던 게 뭐예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는 고통을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는 단절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지음받을 때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만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에 명품 시계를 두르고 명품 옷을 입고 수천억 대는 차를 타고 다니고 수백억 대는 집에 살아도 만족을 못한단 말입니다. 왜요? 지음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그 단절 속에서 목마름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해갈될 수 있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배워보십시오. 만족이 옵니까? 아무리 벌어보십시오. 만족이 옵니까? 아무리 걸쳐보십시오. 만족이 옵니까? 겉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부재를 무엇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목마름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찾아다니고 저것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에 가보시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셨죠.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세요. 죄 없으셨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셨을 때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목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부족하다 느끼신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을 때 하나님과 끊어졌고, 그것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그가 내가 목마르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까? 목말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란 결국은 말라 죽는 거잖아요. 만족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결과, 고통이다. 죄의 결과, 죄의 영향력, 단절이다, 목마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결국 죄의 영향력은 뭐예요? 결과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왜 생명이 탄생하는지 그리고 왜 생명이 꺼지는지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 죽냐? 왜 사람이 죽냐? 병 걸렸기 때문이죠. 그럼 왜 병을 걸리냐? 사고 났기 때문에. 왜 사고가 나냐?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죄 없었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죄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지금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는 고통과 단절과 그리고 죽음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욥을 가지고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결과, 그것이 뭔가?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욥기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여주죠. 근데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욥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떼놓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가지지?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예수와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그것과 떼어서는 결코 해석이 되지 않는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그리고 나 지금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래서 나는 낡아지는 옷처럼 썩어지는 물건처럼 이렇게 가다가 결국 여인의 태에서 난 사람이 짧은 인생 살다가 꽃이 금방 시들듯 그렇게 그림자가 사라져버리듯 나는 죽을 것이고 죽음은 뭐라고요? 끝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워버리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 죽으면 끝이다라고 지금 욥이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어지는 13절부터 욥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 이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아니 욥이 방금 전까지 12절까지 장정이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누우면 인생 끝나는 건 아닙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지금 13절부터는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월에 감춰주십시오. 무덤에 감춰주십시오. 그래서 이 13절과 14절을 좀 더 와닿게 원문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되도록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이 원문을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해볼게요. 제발 주님, 당신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무덤에 숨겨주시고 때를 정해두셨다가 그때가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욥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했다가 13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부활을 소망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입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런데 혹시 장정이라도 죽었다가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나를 무덤에 숨겨두셨다가 때를 정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께 대답하겠고 주는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만나겠습니다. 지금 이거 욥이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떼놓으면 해석됩니까? 안 됩니까?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욥이 이 고통 속에서 죽음 가까이 갔을 그때에 욥이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뭘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남을 그분은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계시되었던 그 부활 말입니다. 히브리서를 가보시면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약속으로 태어난 자예요. 그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100세가 되어서 낳았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죽이라고 하셨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아들 대신에 약속의 아들, 성령의 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 대신에 다른 양을 예비해 놓으셨고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을 바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그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고?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만약에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실 거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라는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뭘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약속의 아들이 죽어도 뭐한다? 다시 산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계시되었던 그 부활이죠.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무덤에 스올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 여기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백을 했어요. 주의 기뻐하시는 자 그는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자기에게 그런 고백을 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다윗은 어떻게 되었죠? 죽고 썩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말했잖아. 주님 사랑하시는 자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죽음을 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 결국 다윗은 죽었잖아. 그러니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다윗은 죽어서 썩었어. 그 우리 중에 있잖아, 그는 선지자라.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선지자 미리 보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니까 썩음을 당치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말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을 통하여서 계시되었던 뭐요? 약속의 아들의 부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고통 위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에 자신의 부활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가 죽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이후에 그의 죽음의 결과가 뭐예요? 그가 그렇게 바라던 대로 부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5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요,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무덤에 계셨어요.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셨어요. 며칠 만에? 사흘이라는 규례를 정하셨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장정이라도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 참으면서 풀려나게 그 무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그때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일어나셨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오른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래서 다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부활을 바라보시다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는 뭐예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그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시지 아니, 이제 죄를 감찰하지 않는다. 그리고요,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제 그 죄가 완전히 봉해지고 완전히 싸매져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와닿도록 제가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저의 걸음을 세셔도 저의 죄를 뒤쫓지 아니하시고,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관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허물을 주머니에 넣고 묶어서 제 잘못을 덮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결과, 그분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의 해결, 세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가볼까요?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그러니까 예수는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고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다음에 있을 열매들의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근데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 그를 따르는 많은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겠으나,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렇게 예표했던, 그렇게 보여줬던 그 부활, 나는 부활이다. 그런데 자신은 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도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살아난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어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죄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저 육체적인 것만 알고 이 땅에 있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었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다시 얻었습니까? 그 죽었던 영의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육체가 죽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이 부활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남이에요. 오늘 상준 형제가, 그리고 우리 주하군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에 의하여서 그 믿음이 무엇을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는 우리의 육체가 죽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활하신 것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육체도 부활한다. 그러니 우리는 거듭나서 지금 영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육체는 언젠가는 죽겠지만 다시 살아서 부활 생명, 완전한 부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인생은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습니다. 이 땅에서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요, 낡아지는 물건처럼, 좀 먹는 옷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가 죽겠죠. 뭐 사고가 나서 죽든 늙어서 죽든 병들어서 죽든 누가 죽여서 죽든 아니면 자살을 하든 죽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거듭나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몸은 죽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몸은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죽음의 결과가 자신의 부활과 죄의 문제의 해결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첫 열매가 되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를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죽음의 결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십자가는 예수가 없는 인생의 끝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자신을 통해서 예수가 없는 인생,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인생은 결국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목마른 가운데서 그렇게 낡아지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없는 인생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분은 예수를 만난 자의 끝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까? 무덤을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십니까? 흙을 파보십시오. 그분이 거기에 썩음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분의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없는 인생의 끝과 예수를 믿는 인생의 끝,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십자가를 잡으셔서 없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예수를 붙든 인생의 영광스러운 끝, 우리도 부활 생명을 가지고 몸의 부활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